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단을 건너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할 때에 요단을 건너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 인도 아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저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축복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안식,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축복과 저 천국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요단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요단이 갈라짐으로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는 유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두고 2000규빗쯤 되게 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빗이 장지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45cm를 표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900m. 좀 이게 큰 분들은 1000m, 1km가 되겠죠. 그렇게 먼 앞에 가면 아무리 뒤에서 따라오는 분들도 그 앞서가는 규빗을 언약궤를 다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에서 많은 사람이 와도 2000규빗 앞에 갈 때는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규빗 2000규빗 앞에 갈 때에 누구든지 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생각하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게 되고
언약의 비석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여 알고 있지만 이게 기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순간에 고아 자수님에는 그 벗개를 만지지 말라는 이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벗개를 만지면서 죽는 웃살을 당하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면 이제는 도망을 다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자기에게 기름이 부어진 거 왕이 되면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는 태평성대를 이루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도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밑에 부하가 왕이여 손댈 거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2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단번에 꽂겠습니다. 그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2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이 된 겁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기억이 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은 바로 매달려 나는 바로 매달리는 거죠. 나는 감당치 못해 거꾸로 매달리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1등 제자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네가 나를 팔리라.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늘 말씀의 묵상에서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1번, 2번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냐 하고 훈련이 되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셔서 이 교훈이 기억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이 언약궤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여서 이 교훈을 기억하여 지킬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것이며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도 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항유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후에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먹여서 살게 하셨지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먹지 못하여 굶어 죽은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타서 죽지 않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게 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 성막 중심으로 오히려 성막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어서 덮지 않게 타서 죽지 않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서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보호하신 성막 중심의 생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를 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만나를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는 이 사실은 사람이 육적으로 뭐 배고프고 한 거 다 먹고 마시고 해도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하여 만나 항아리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굶지 않게 하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것은 이 만나를 먹어도 죽은 이유가 주는 만나를 먹지 않고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만나 항아리를 생각하면서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축복도 받아 누리고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서 축복도 받아 누린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 위하여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해도 죽는 수가 있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만나를 먹지 않아도 죽을 일은 없어.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려고 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보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멸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멸망을 당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두었더니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데 누구 지팡이만 싹이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론의 자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가져다가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안수를 받고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니만 니 맛대로 니 주장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만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딱 이유가 첫 번째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런 대적을 하게 됩니다. 또 교만할 때에 니만 목사냐 니만 제사장이냐 니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나 나도 기름 부었다. 니만 설교를 잘하느냐 나도 잘한다. 너만 은혜를 끼치냐 나도 은혜를 끼친다. 그래서 교만할 때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 민수기 16장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그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다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난 안 죽고 있는데 안 죽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 엄청나게 번성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대적도 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게 해도 안 해 하지 마시고 안 한다고 하는 순간에 그 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말씀이면 순종하셔서 그런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인도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누가 그 몸종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또 여호수아 몸소 또 본이 되는 정말 모세를 섬긴 분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가 가는 일에 이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대적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한테는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을 하면 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마다 만나 항아리를 생각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언약에 또 비석들이 있었죠. 이 언약의 비석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대노하여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비석들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석을 받은 후에 이 비석들을 궤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석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금송아지의 죄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생각하고 그 교훈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힌 백성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또 주의 종의 건의에 순종해야 돼.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도 주의 종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의 종. 그런데 이런 주의 종이 잘못하고 정말 내에게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이걸 뛰어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격이 되어도 하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될 때는 그 자격이 되어도 이 축복이 보류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부터는 보류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이 주인입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물질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누가 두 주인을 어찌 똑같이 섬기나?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면 한 주인을 갱히 여기고 이 주인을 중히 여기면 이 주인을 갱히 여기고 하는 이게 하나님과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430년 동안 일한 대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은혜를 입혀서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혀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냥 물질이 좀 생기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주님밖에 모르고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어진 사람들이 물질이 좀 생기면 주님은 광고도 없고 이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 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셔서 그 비석을 던지고 다시 받은 그 비석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속에 비석을 넣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킬 때에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지만 저 요단을 건너가면 안식, 이제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해왔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덜 지킨 것이 있다면 오늘 요단을 건너가야 될 일에 여러분들은 지키셔서 자신 있게 요단을 건너가시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저 천국 가서 영생 얻는 축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